네, 우리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옆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혹은 가족끼리 함께 모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있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항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 멀리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고통이 되었죠. 처음에는 이게 전염병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전 인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식당의 테이블들은 모두 다 치워버렸습니다. 세탁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하고 끊겼고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전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내적으로는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이 예배의 변화, 교회와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두기,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심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교회들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을 뿐더러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는 몇몇 교회에서 이제 집단 감염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신천지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 경멸과 조롱의 눈빛 그리고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저희 어렸을 때 옛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려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연락을 와서 저에게 미국의 상황은 어떠냐고 또 저희 교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다들 그냥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 신경 안 쓰고 같이 모여서 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뭐 입에 소금을 뿌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어떤 무식하고 또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 저다지도 모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 이해도 되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수많이 술집에 대해서 뭐 어떤 바에 대해서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거의 모르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더 심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은 이 사태를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다들 잘 협력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도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드린다, IT 강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군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뭐 이럴테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 2세들,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더 그렇겠죠. 부모들의 교회, 1세의 교회들에서 갖는 어떤 무시, 어떤 멸시,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계기로 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교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 그리고 아시안들에 대한 어떤 혐오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축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내 사업적으로 또 신앙과 교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우리를 아주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일 수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 집이,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교회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게 버림받음의 감정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이런 느낌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버림받음의 감정이 북받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더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사순절에 예수님이 있고요, 부활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고난과 십자가의 예수가 있고 부활과 영광으로서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헨델의 메시아도 곡은 많지만 사실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사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하나는 부활과 승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곡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상반된 것 같죠.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부활이고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승리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모습 다 한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버림받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승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패배했기 때문에 부활과 영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든 예수님의 영광이든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서를 꼭 매기자면 고난당하는 사람은 먼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내 신앙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하다면 그럼 사순절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순절의 예수님이란 바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특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정말 비정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도대체 그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름대로 해석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내가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 속에 계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3일 동안 성부 하나님도 죽으셨던 것으로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그때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무덤에 계시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버려진 채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되겠죠.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우리 교회는 세 번역으로 바뀐 사도신경을 우리 새벽 예배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도신경은 캐톨릭 교회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캐톨릭 교회 사도신경이 이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이에 한마디 고백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한마디가 여기서 더 있습니다. 저승에 가시어 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승에 가시어라는 말을 영어 버전으로 바꾸면 He descended into death, 혹은 dead 대신에 무슨 말을 쓰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hel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른 어느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 계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이나 고백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도 철저히 버림받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서글픈 일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버림받음의 고난을 통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의 찔림, 예수의 상함, 예수의 채찍 맞음, 그리고 그의 죽음은 정말 비통한 일이죠. 우리가 영화 속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비통한 심정이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 고난의 이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비통한 것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분이 무덤에 계시는 그 3일 동안 세상은 무시무시했죠. 공포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몰트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3일이라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 우주의 3일이라니요. 이 인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3일이 그때가 유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해석에 따르면. 그런 3일이라니요. 우리는 그런 3일을 도대체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서워 보였습니다. 지금의 불안, 지금의 무서울 것은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불안함들 뿐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진짜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죽어 없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죽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있는 그 3일 동안, 그래서 불안한 것밖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3일 동안 정말 살아나야 됐었는데 죽어있던 것들이 스멀스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진짜 죽어야 될 것들이 죽었고, 이전에 죽었던 것, 이를테면 우리의 영혼들, 오염되었던 것, 이를테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그리고 병들었던 것, 이를테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성품들, 이런 것들은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아주 공포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탑되었습니다. 도시들이 죽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도시가 죽고 사람들이 다 집집으로 들어가 죽은 듯이 있으니 살아나는 것도 있더랍니다. 중국의 하늘이 맑아졌대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그 더러웠던 수로가 아주 깨끗해졌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의 아주 작은 사인에 불과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영혼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무엇이 새롭게 되고 무엇이 변할지는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중에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올에 갇혀 계실 때 겉으로는 암울해 보였지만 진짜 살아나야 될 것들이 싹을 피우고 있었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날 것이다. 진짜 살아나야 될 것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그러나 이때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진짜 죽어야 될 것들이 죽고 진작에 살아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나에게 죽어져야 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죽이시고 내 안에 진짜 살아나야 됐었는데 아직 살아나지 못할 것을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버림받음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현장이 그렇죠.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 당연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로 절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괴로워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큰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해서 신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을 견뎌내셨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다 그대로 그냥 감당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자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는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핵심은 이 앞구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비천한 중에도 살 줄 알고 풍족한 중에도 살 줄 아는 비결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살 줄 안다는 뜻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살 줄 안다. 이건 인내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는 말과는 어울리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해서 인내할 게 없으니까요. 여기서 살 줄 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 줄 안다, 신뢰할 줄 안다, 이러한 뜻이 될 겁니다. 비천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풍족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하면 막 우쭐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반면에 병이 들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하면 힘들죠. 돈을 못 벌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눈총받으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굶기고 그러면 힘들죠.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지 못하면 괴롭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힘든 건 힘든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할 때 무척 힘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힘드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칠 때 그 배신감에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뮤지컬을 보러 갔대요. 근데 뮤지컬이 이 장면이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인데 그 뮤지컬을 다 끝나고 와서 나올 때 아이가 자기한테 묻는 질문에 살짝 놀랬대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걸 질문했대요. 근데 아빠, 왜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환영도 했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목사님이 살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 예수님의 육신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비웃고 오늘 본문처럼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그 놀림과 조롱을 들을 때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새카맣게 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괴로움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이제는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닥쳐오는 경제적인 위기, 먹고 사는 걱정이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그 비결을 배웠을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율례란 뭘까요? 다름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배운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만화 영화 중에 캔디라는 만화가 있었고요. 그 캔디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캔디 주제가 송이 있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 노래를 참 즐겨 불렸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 그 노래는 틀렸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우면 울 수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울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서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화면 보시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도 믿음으로 살 줄 알고, 레이오프 당해서도 믿음으로 살 줄 알고, 수입이 반토막 나도, 또 주식이 폭락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고난이 닥쳐와도,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도, 남몰래 눈물은 흘릴지언정,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갈지언정, 언제나 나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